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4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이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이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또 아말렉은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로다 하고 그러나 가인은 셈이 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기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면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아멘. 이 말씀으로 발람의 최후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청탁을 받고 많은 예물과 귀인들을 보내서 청빙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모저모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세 번이나 함으로 인해서 발락 왕이 대노를 바라게 될 정도로 두 사람이 그렇게 극심한 그런 관계에 이르기까지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네 백성에게 가라.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발람은 발락에게 마지막으로 이 백성이 될 일을 내가 당신에게 보이겠습니다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주하고 싶다 해서 저주하고 내가 저주했다 해서 그들이 저주받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듯이 이게 성경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한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거는 이삭과 야곱을 이어내려가면서의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져 나가는 약속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라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조만한 이스라엘 어떻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지원해서 미국한테 이익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미국은 덮어놓고 이스라엘 편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해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이스라엘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그 이제 국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스라엘 경자의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랍국 편에 서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든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축복받을 자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만은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도 꼭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발람 선지자는 발락에게 이스라엘의 앞으로 일어날 그 기적적인 역사들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무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 무리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함께하는 무리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6.1 전쟁이 일어날 때 애굽의 총리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 삽에 파서 이스라엘을 지중해에다 엎어버린다고. 그런데 한 삽에 파기는 고사하고 6.1 전쟁에 이스라엘 대승을 해서 토지도 더 넓게 확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인구가 한 600만, 700만 정도 되지만은 그들은 그런 작은 인구를 가지고 2억에 해당되는 그 팔레스타인들을 대적해서 늘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전민무장입니다. 나라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주변의 팔레스타인들이 늘 위협적인 공격을 해와서 전민무장이에요. 대학생들이 학교 가도 총을 메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총기 사건이 안 일어나요. 총을 메고 다닌 데서 총 가지고 마구 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사건은 한 번도 안 일어나요. 전민무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났다. 이제 전쟁 경보가 울렸다면 5분 내에 전민무장으로 전민군사가 군대가 돼가지고 적과 싸울 태세가 완벽하게 준비돼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늘 배국의 피해를 보고 왔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 오로지 자기를 무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청년들, 이제 결혼 안 한 미혼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노름에만 파묻혀 있지만 이스라엘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애국으로 딸딸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요. 왜 니들이 이렇게 연령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성숙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들이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중에 내가 결혼했을 때,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아버지, 그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아버지는 그때 뭘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비겁하게 나는 숨어 있었다. 아니면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살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총을 메고 떳떳이 나가서 싸웠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아직 가족을 이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자기 자녀들에게 할 말을 그들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타국의 청년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오로지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면 꼭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딱 있어요. 팔레스타인 군인들은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큰 구호를 외치는 반면 이스라엘은 내 처자를 위해서 싸운다. 내 가족과 내 처자를 위해서 싸운다. 자기 처자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과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애국이 도대체 뭐냐? 가족을 지키는 게 애국이라는 거예요. 가족 없이 나라가 있습니까? 애국이라는 것은 내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게 애국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가족을 지킨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탁하고 타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발락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을 그 예언을 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건 미래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이 홀은들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압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쳐서 파할 것이다. 당신 발락 모압 왕이 발락이잖아요. 근데 발락이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스라엘 너희를 다 파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돔도 이스라엘 산업이 되고 세일도 이스라엘 산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영토가 된다는 거지. 이게 후일에 있을 일이다. 지금 있을 일이 아니고 후에 있을 일이다. 라면서 이제 예언을 하죠. 뿐만 아니라 암말렉에 관해서도 암말렉은 강하지만은 멸망한다. 가인 족속도 강하지만은 멸망한다. 그 이스라엘 외의 모든 족속들은 멸망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심판 때 누가 살아남을꼬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게 되면 누가 살아남을꼬? 계시록을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바위야 나를 덮어달라 할 외칠 정도로 사람들은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을꼬? 아수르도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경제에 강한 나라임에도 멸망합니다. 에복도 멸망합니다. 다 멸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존속된 자들이 살아남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받들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 불태워서 멸망시켜버려요. 이 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므로 지금 이 땅이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한 발람은 발락과 헤어져서 각기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입을 주관함으로 축복하고,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저주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앞으로 장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적인 것을 발락이 들었으므로 아마 그 발락 왕은 마음이 많이 얼고 떨었을 거예요.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수송아지 21마리, 수양이 21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제사는 아무 쓸모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 역사를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시고 영원히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남을 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 외에는 없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실은 성도들은요,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성장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세상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올바른 삶을 산다면 내 인생의 행로는 축복의 행로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시온의 대로가 내 앞에 열려질 것이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꾸어질지라도 꾸이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공부가 세상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발람이 최후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통치할 것이다. 그가 통치하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때는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